성찬과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무겁게 이렇게 그 환경에 내려앉은 이후로 예수님의 이 무거운 말씀만큼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무겁게 가라앉는 상황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마음껏 먹고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대략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팔리신다, 또 누군가에 의해 죽게 된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가벼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배신, 그리고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또 무거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그 근심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들을 채워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쉽게 해결되거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지만 마치 영화를 이렇게 스포일러 하듯이 반드시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는 바로 뭐냐면,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너희가 얻게 될 건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이탈한 유다나 앞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함께 이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거나 그렇게 죽이도록 재판에 회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좋은 우리의 구주고 참 좋은 스승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늠조차 하지 못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가 지금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해야 될 질문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지만 그들끼리만 이렇게 속닥속닥 하던 그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서 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6장 어제 초반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늠하지 못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네 내가 어디 간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왜 묻지를 않니?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시고, 또 그러나 곧 나를 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대체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상의하고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아시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그 질문들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내가 대답해 줄게 하고 다시 그 질문들을 찬찬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학습법에 있어서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이 태도 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죠. 또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수업 중에 이 질문을 많이 해 라고 하지만 또 공교육이나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개개인 아이들의 모든 질문들을 다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냥 수업을 수동적으로 듣는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질문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이 질문을 자꾸만 하는 친구들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좀 수준도 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질문들을 먼저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사소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유다나 또 이 예수님의 지금 만찬 자리에 안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는 이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거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나름의 진심이 있지만 저만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이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냐면 16장 2절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오늘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만찬 자리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한 지금 이해가 온전하게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동일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 유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진영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내 삶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 삶이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또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영역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 내가 어느 영역에 존재하는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11명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끝까지 경청하며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영역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 이곳에 오셨고 또 내일이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정확하게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건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상황처럼 예수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역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미처 꺼내야 됐던 질문들이었고, 또 예수님께 들어야 됐던 답변들이고 기억해야 됐던 말들인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지도,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것들을 잘 기억해서 언젠가 그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11명의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걸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너무 잘한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거나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우리의 이 영역 안에서의 시작한 이 아름다운 싸움은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진영 안에 속한다는 건 끝이거나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이 얻는 특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희망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소망은 이 예수님 영역 밖에 있는 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뭐 유다나 또 예수님 영역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정말 희망 없는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영역 안에서 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얻는 특권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나 밖에 있는 자들이나 능력은 매한 가지인데 그러나 그들의 부족한 능력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그 공동체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임할 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애통하고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러나 언젠간 그 기쁨과 그 애통과 근심이 기쁨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한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그저 기다렸더니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오순절 사건이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기쁨, 경험해보지 않은 기쁨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길래 예수님이 저렇게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실까? 과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침울함과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상회할 만큼의 기쁨일까? 우리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는데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싶은데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정말 뒤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반전의 역사가 있을까? 그런 조건과 요소가 있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사건을 우리는 알고 기다리지만 근데 이들은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기다렸다. 이게 좀 차이가 크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거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생력의 문제라고 우리는 많이 착각하지만 거룩은 자생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영역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과 염려로 얼룩져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껏 떠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영으로서 그들과 함께하신 성령님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히 그들의 곁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어떤 좋은 감정을 느꼈을 때 기쁨 정도가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반드시 주어질 거라는 걸 약속하심으로 담대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날이 밝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이 새벽을 깨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은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기쁨의 영역 속에서 지금은 제자들처럼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근심할 때 너는 나 못 믿어? 너는 어떻게 내가 있는데 그렇게 이 나약한 믿음으로 내 앞에 서서 감히 제자라 불리우고 있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천천히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또 그 기쁨으로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은 차분히 기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제자들의 삶과 같이 지금 내일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절망과 같은 이 무게 속에서 걱정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마음들이 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 싸웠다면 우리가 그 힘을 조금 다르게 써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 더 씨름하지 마시고 야곱이 했던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초조함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지금 제자들처럼 가득한데 우리가 그 걱정에 휩싸여 섣불리 주님의 곁을 떠나 그 영역 밖으로 이탈했던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그 11명의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언젠가 허락하시는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그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를 우리가 온전히 잘 참고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홀리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방향을 1도만 틀어도 이게 100km를 지나가면 그 1도가 1.7km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차이를 하나 틀었을 뿐인데 그 작은 차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작게 방향을 틀었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을 엄청나게 큰 결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 힘 쓰지 마시고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힘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우리가 주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영역 안에 머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시는 그 게임 체인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